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오셔서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게 하시고 그 회개의 삶을 살며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대림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지난주에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 지난주에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다. 오늘은 새로 오실 주님, 새로 심판자로서 오실 주님, 그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로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개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후회하는 것, 참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삶을 돌리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진 죄들, 진짜 하나님 뻔히 듣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존 뉴턴처럼 막 그냥 존 뉴턴 젊을 때는 막 믿는 사람들 못 믿게 하고 그냥 깎아내리고 막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았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다시는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되고 삶에서 죄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향하도록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정말 더러운 사람은요, 더러운 사람은 자신이 내가 뭔 죄 있어, 난 죄 없어 그래요. 세상에 나 죄 없어 하는 사람이 최고의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구더기라는 거 보면요, 화장실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는 자신이 결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우스운 얘기로 아주 목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답니다. 너 목욕 안 하니? 그러니까 이 목욕 안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게, 난 1년에 한 번 정도 해. 옷도 1년에 한 번 갈아입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그 목욕 안 하는 사람. 너희는 얼마나 자주 며칠에 한 번씩 목욕을 하니? 해서 우리 매일 샤워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얼마나 더러우면 매일 닦아야 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더럽길래 맨날 닦고 맨날 갈아입어야 되니? 우리 1년에 한 번 한다. 자신이 더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냄새나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덕분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다 칭해졌고 의로운 자라, 순결한 자라 저는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원래 저는 죽어마땅한 wretch, 아주 비열한, 그냥 더럽게 짝이 없는 그런 wretch, 아주 몹쓸 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덕분에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의인이죠.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 부부 보면요, 자기 집을 팔아서 일부를 바칠 정도 믿으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회개 안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부부가 차례대로 죽는 거예요. 왜냐? 회개해야,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요. 하나님 당신 왜 이따위입니까? 하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부라고, 일부는 제가 쓰고 일부는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칭찬받았을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편 대신 읽은 사가랴 송가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다고,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어요. 얼마 전에 유엔에서도 있고 기후 협약 총회, 기후에 대한 총회, 전 세계 총회였는데 여러 보고서를 보면요, 기후 온도가 1도에서 4도 정도 앞으로 이제 몇 년 사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목표를 1.5도까지만 올라가게 하자고 막 결론들을 내렸다는데, 그렇게 기후가 올라가면요 바다 높이가 1m에서 4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물하고 식물이 멸종되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그 다음에 가뭄이 엄청 생겨요. 저는 시애틀이 굉장히 겨울엔 좀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줄 알았는데 지난 여름에 100몇 도로 올라가는데 시애틀이요. 아니 시애틀이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데인데 왜 저렇게 올라가지?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러시아나 시베리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겁니다. 점점 사막이 홍수가 나고요. 아주 푸르렀던 초장이 사막으로 바뀌고, 그러면 기후가 곡식이, 그 다음에 물난리가, 이 동네 엘리코시티에서 차로 몇 분만 가뒀는데 재작년에 3년 전에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쏟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휩쓸려 내려가고 죽고 하는 게 막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미국에서 잘 사는, 메릴랜드 주가 미국에서 주 중에 제일 잘 사는 주래요. 거기서 괜찮다는 시티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 높이가 올라가면요, 뉴욕은 어마어마한 재앙들, 볼티모어, 이거 항구 있죠? 뿐이에요. 런던, 베니스, 샹하이, 카이로, 이런 전 세계적인 주요 도시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게 되고 사람들은 수억 명이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 모두는 이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세계적인 일이고 개인도 또 교회도 회개할 수 있을 때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지금 좀 죄 짓고 나중에 하지. 안 됩니다. 어제 뉴스에 바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어떤 분이 자기 팀 축구팀 코치인데 지다가 극적으로 역전골을 자기 팀이 넣어서 코치가 좋다 그러고 쓰러져서 바로 죽었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지 회개할 틈도 없어요. 그죠? 주님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할 틈도 없이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경에 그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 중에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 천국 하늘나라와 비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좋은데 그 보물을 밭에 묻어놓은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보물 나 있다 이거 잘 저기해서 나중에 잘 살아야지 그랬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보물 묻혔는지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가신 거예요. 뭐예요? 갑자기 심장마비, 스트로크, 전쟁 나가서 갑자기 죽고 아니면 돈 더 벌라고 상선 타고 나갔다 죽을 수도 있고 길에서 불량배 맞아서 죽을 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년 전에 튼튼한 차, 안전한 게 벤츠가 최고래지 그러고 벤츠를 사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강도가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벤츠를 샀겠지 하고 몇 년 전이에요. 그 사람 죽인 거예요. 돈 뺏으려고. 가장 안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된 거예요. 정말 이거 슬픈 일이죠. 언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의 심판날이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심판대 앞에 설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 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앞에는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25년 후에 다가오든 일주일 후에 다가오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약 3분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3분만 살고 가시지 마십시오.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한번 3분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3분 후에 내가 죽는다. 때깍 180세면 죽는다. 생각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3분 후에 죽는다면 뭐 하시겠어요? 3분 후에 죽는다면 우선 그러겠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 용서해 주십시오. 3분 이내 그러고 가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3분 되면 눈 감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 그러고도 여유가 몇 초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네도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어라. 그럴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3분 남았으면 어떡해요? 어떡하지? 얘들아, 어떻게 살 길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나 내오면 시커먼 것들이 다가온다 그러죠? 전 직접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했지만. 그러면 놔라 하고 막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분 남았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이니까 뭐 하시겠어요?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죽을 날이 3일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일 후라면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죽는다. 내일 모레 그럴 거예요. 그럼 일단은 급하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아프게 한 모든 사람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용서합니다, 주님. 그리고 어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빨리 모여라 해놓고 너희도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라 이래야겠죠. 믿는 자들은. 그리고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영생처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그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믿는데 내 재산 다 써라 그러지 않겠어요? 빨리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삶의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두 번째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참 하나님께서도 곤란하셔요.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얘기가 오늘 복음에도 나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죠?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요.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요.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뽑은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올 것이다 하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는 그가 오는 날 누가 당해내랴.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버텨내랴. 그는 대장간에 불길 같고 빨래터에 잿물 같으리라. 시커먼 거 다 이렇게 하고 다 녹여버리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인생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부자가 돈 많이 이제 벌어서 몇 년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좀 쉬어라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네 영혼 거두어두리라 하신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는 참회하고 틀리다 그랬죠? 참회가 좀 부족해요. 후회하고는 부족해요. 한탄하고는 부족해요. 또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가지고도 부족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거기서 더 이상 쥐염나무 열매 먹지 말자, 더 이상 창녀에 빠지지 말자, 더 이상 돈 쓰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탕자는 그냥 그 좋으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 걸음을 향한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를 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가는 거. 그분은 누구예요? 그냥 뛰어와서 달려와서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머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회개는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분 앞으로만 나가기로. 그냥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면 유다가 돼요. 자살하게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도대체 저 인간 모른다. 난 모른다. 뭐 그냥 그렇게까지 배신해 놓고도 나중에 예수님이십니다 소리 들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후다닥 그냥 옷을 걸치고 뛰어갔잖아요. 그냥 물속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회개는요. 두려움이나 공포에 의해서 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지면 같은 죄를 또 져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게 되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곡 아시잖아요. 이 존 뉴턴이요. 이분 성공의 신부님이라고만 아시죠? 근데 이분은 22살 때까지 엄청난 노예업에 종사했습니다. 그 아메리카와 서쪽 아프리카와 유럽 이렇게 연결된 그냥 그 삼각 그 무역업에 종사하는데 어떻게 돼요? 노예들한테 습격을 해서 납치를 하죠. 한 가정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잖아요. 원주민들 아니에요. 그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그냥 그러고는 그것을 납치를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해요. 배로 끌고 가서 고문을 잡아와가지고는. 그리고 그 중에 선원들은, 그 중에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강간할까? 너무 쉽게 그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싫지 않으면 살인하고 죽여버려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노예제도는 당연한 거라고 교회는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것, 노예 매매도 당연한 거로 믿었어요. 거기에 존 뉴턴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 못 믿게 신앙을 깎아내리는데 아주 혈안을 그냥 열을 올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가톨릭이었고 엄마는 영국 국교가 아닌 비국교 교도였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어느 날 그 배에서 배를 타고 선장과 같은 위치로 이제 오는데 젊은 나이죠.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닥쳐가지고 죽을 위기가 있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됐고 자기 자리에 있던 선원이 물에 휩쓸려 나가서 그냥 죽어가는 거 보고 나도 죽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던 그가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비는 그 순간 그는 성경 구절이 뛰어나며 그것이 이제 비수처럼 가슴에 꼽히며 삶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 이 상황에선 내 노력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산다. 이거를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크게 회개하고 그렇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조지 위필드의 설교를 듣고 7년 후죠. 자기 진정한 회개 또 회개하고 이미 삶은 바뀌었지만 무엇이 구체적으로 죄고 무엇이 진정 회개해야 될 건지 몰랐어요.
하여튼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다시 또 죄에 빠지고 또 유혹에 빠지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후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서고 1772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배에서 그 완전히 컨버전 머리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25년이 지났을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시를 써요. 가사를 씁니다. 그것이 그로부터 약 60년 후에 곡조가 붙여져서 오늘날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삶이 일단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고 구체적으로 계속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성화의 길로 나가야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은혜를 내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공짜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성전에다가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고 왕자들을 베닌놈 골짜기에서 태워서 바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막 점쟁이를 불러다 드리고 막 사악한 것으로 피를 물들였는데 이 므낫세는 아시리아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완전히 항복 하나님 항복 빌고 또 빌으니까 다시 왕으로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십니다. 근데 시드키야라는 왕은 므낫세보다 죄는 덜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냥 두 누나를 뽑아버려가지고 마지막 왕이 되고 므낫세는 더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왕으로 복권시켜 주십니다. 정말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십니다. 대림절이 귀한 회개의 기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